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은 늘 옳으니 내가 그 길을 깨우쳐 충만하게 살도록 도우소서. 아멘.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반발 속에서 그 지역을 떠나는 쫓겨나는 내용, 그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전반부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무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별개로 또 다른 한 무리의 등장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에 입교한 개종자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경건. 왜 그런 표현을 썼을지는 조금 후에 설명을 합니다. 4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도 경건이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경건한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50절에 나오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이 사람들도 지체가 높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신분이 높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수가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한 걸까? 사실 유대인 공동체는 아주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갔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봐도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먼저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면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는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신교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신을 믿으면서 B라는 신이 마음에 들면 또 B라는 신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도 믿고 B도 믿고 C도 믿고 D도 믿는 그런 다신교 사회, 종교의 문화가 있는데, 개종이라는 말은 A 끊고 나는 B만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로마의 문화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거든요. 우리는 쉽게 이해는 되죠. 왜? 우리는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간다라는 것은 이 종교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이 개종이 이해가 되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 시절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전에 믿던 모든 신들을 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니까 이걸 어떻게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에 입교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방 땅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주인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주민들이죠. 거기 들어간.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소수고 사회적으로 그들이 약자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갑입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을입니다. 갑인 이방인들이 을인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간다라는 그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있어서 신을 섬긴다. 많은 신전들이 지금도 로마의 제국 통치가 있었던 옛 이 고고학적 발굴 장소를 가보면 엄청난 신전의 자리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신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의 실제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신전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과 이 몸을 파는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신전에 그 말은 좀 과격하게 오바해서 표현을 하면 나는 몸 파는 여자에게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다신교 사회에서 성적인 문란, 거기다가 로마 제국 시대에 동성애는 거의 보편화됐던 성적 타락의 현장이지요. 그러나 어디서나 그런 것이 못마땅한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더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분위기가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내 남편이 제사 지내러 간다고 신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 여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좋아할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깨어있는 여성일수록, 배운 여성일수록, 지체가 높은 여성일수록 그 부분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지역사회를 보니까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경건해 보이거든요. 유대인 공동체. 그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도덕적으로 성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면 눈에 띄거든요. 그 복장이나 하고 다니는 거나 딱 봐도 유대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로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야,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경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내용보다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유럽, 지금 서유럽을 보면, 특별히 독일 같은 데를 보면 1960년대 독일이 2차 대전의 피해에서 벗어나면서 고도 성장을 해 나갈 때, 고도 성장기에 항상 나타나는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어디서 값싼 노동력을 수입을 합니까?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온 노동자들이 지금 독일 인구의 10% 이상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터키 사람들은 100%, 거의 100% 무슬림이죠. 이슬람교인들. 자, 지금 독일이나 서구에서 나타나는 묘한 현상,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명 가운데서 자라난 백인들 중에서, 서유럽 사람들 가운데서 왜 이렇게 기독교 문명이 자유를 인정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했을까? 동성애가 왜 이리 창궐했을까?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질까? 그러는데 옆에 있는 무슬림들을 보니까 율법적이지만 가정 가운데서 성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거든요. 와, 기독교보다 이슬람교가 낫네? 여러분, 놀랍게요, 그 무슬림들을 보면서 서유럽의 백인들 가운데 이슬람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과 1970, 80년, 8, 90년대에 서유럽에 있었던 일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다고 웰컴 웰컴 무조건 받아들이나요? 아닙니다. 자기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어디 이방 것들이 함부로 이 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회당 내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은 1등 시민, 이방인은 2등 시민. 이런 차별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건한 모습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바깥에서는 이방인들이 1등이고 유대인들이 2등인데 회당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1등이고 이방인들이 2등이 되는 이 차별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차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살게 하시고 예를 들어 이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방인들이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짜증 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런 차별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옵니다. 회당은 그들의 전통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 때 그 손님이 정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면 회당장이 그 손님을 게스트 스피커로 모시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내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요엘 선지에 말씀된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회당의 전통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의 새가족 부원이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가서 환영을 하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안디옥 회당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지요? 예,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오, 예루살렘에서 오신 우리 민족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회당장님,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회당장님 모시겠습니다. 회당장님이요. 반갑습니다. 우리 같은 유대인입니다. 예. 그런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우리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신지요? 바울이 제가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소개를 했다면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랍비 중에 랍비요. 그 시대 모든 랍비 중에서 가장 존경과 최고로 인정을 받던 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우셨군요. 오늘 우리 회당에서 게스트 스피커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회당장이 이제 오늘 우리 회당에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선생님, 우리 랍비 중에 랍비요, 율법 교사로서 이 시대 최고의 어른인데 그분 밑에서 배운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 회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와!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이렇게 돼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3장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축약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2등 시민처럼 차별을 받고 있는 헬라인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라는 분이 전하는데 권위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전한 메시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라고 선포가 되는 순간 그 회당에는 뭐가? 폭탄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맞아 그렇지, 어떻게 우리를 차별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 가진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13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7절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주께서, 이건 뭐 도장 찍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시다. 주의 뜻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두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방인들 환대, 기쁨, 감사, 해방. 유대인들 분노, 짜증, 반대, 핍박.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야, 요거 조금 고민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왜? 영생, 구원을 주시기로 정해진 사람. 우리는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수많은 논란이 되는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해 두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예정,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정해두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예정에 대한 두 가지 논리적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이 예정됐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요. 예정된 사람이라면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어쨌든지 믿으니까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 전도에 힘을 빼버립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열심히 살 필요 없지. 우리가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해도 구원의 예정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 또 열심히 안 믿어도 예정에 돼 있다면 어느 순간 마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실컷 살다가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어쨌든지 구원받으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할 필요 없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힘을 뺀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논리적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의 예정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예정을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예정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존 칼빈, 영어식으로 그가 태어난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깔뱅. 그래서 깔뱅의 해석을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깔뱅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해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뜻으로 칼뱅은 해석을 합니다. 그가 쓴 신약성경 주석 사도행전 13장 48절 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들만을 그의 영 성령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깔뱅은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많은 선행을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심지어는 수백 명을 전도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깔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이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뽐낼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 내 평생 성경을 수백 번 읽는다고 그게 나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것이다. 그러면 이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해두신 사람이 있다라는 이 명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전도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답을 한다, 안 한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주무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정은 구원의 영역이지 인간의 삶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에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바울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 구원의 예정에서 제외된 사람임을 알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어요? 모르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전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누구는 그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고, 누구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건 뭐예요? 물을 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이시니 나는 나의 일을 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쫓겨납니다. 그 길이 막힙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풍랑은 우리에게 전도에 관해서는 기가 막힌 핑계를 줍니다. 에이,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해?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데, 교회에 데리고 오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난 18개월간 전도에 부담 없는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풍랑이 나요. 도리어 나는 전도하겠습니다를 결단합니다. 왜? 전도라는 관점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보면 이겁니다. 전도해도 고난, 전도 안 해도 고난. 무슨 말이냐? 전도를 하면 육체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평안이 온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전도를 안 하면 육체적으로는 편하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힘들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한다. 그렇게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새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전도하겠다. 나는 이 풍랑 인하여 전도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풍랑 인하여 전도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을 우리에게, 결단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이 풍랑 인하여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풍랑 인하여 나는 전도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나는 전도합니다. 그겁니다. 그거. 놀라운 것은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향하여 가는데 성경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왜 성도들에게 우울증이 올까? 풍랑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열립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울함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갑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풍랑 인하여 전도하겠습니다. 방법을 모르겠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우리 영광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금요일 날 8시 반 이거 한번 봐볼래? 이게 전도예요. 이 시대는 전도도 쉬워요. 그래서 친구가 보겠다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은 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은 시즌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30살 총각인데 엄마가 자기를 임신하였을 때 어디를 가다가 미끄러졌대요. 그래서 조산을 한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이 아기를 놔뒀는데 간호사가 조산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때 눈에 안대를 해야 한답니다. 모든 것이 약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잊어버리고 안대를 안 하고 인큐베이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그냥 무식하게 표현하면 망막과 동공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료사고로 완전 실명. 여러분, 그런데요, 20대 초반에 들어서 또 암을 알아요. 어떻게 인생이 그래요? 암. 근데 자기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뭐 몇 가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2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제가 실명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은 결코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족인데, 아주 그 집안이 유명한 조계사에서도 유명한 후원 가정이래. 그런데 우리 가정이 저의 실명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근데 또 이런 감사를 해요. 제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죄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이 보이니까 눈으로 얼마나 죄를 져요. 오늘도 지금 육부 시간에 졸고 있는 분들을 제가 째려보면서 내 눈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안 보이니 눈으로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하대. 이번 금요일 8시 반 시즌 1 마지막 광길사 강의인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러고 그거를 여러분이 아는 분들에게 나누는 거,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오늘 이 풍랑이 나요. 나는 전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바울처럼 기쁨으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